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은 결국 연합된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가? 그 연합의 과정은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죽은 영을 바로 성령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사람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분별돼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속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마지막은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연약의 어떤 연합의 과정들이다. 그러면 성령과 우리 영이 이렇게 연합되면 그건 아까 과정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가 오늘은 그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러한 외적인 환경들을 다 만드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창조된 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통 그걸 구약이라 그러죠. 구약.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렇게 표면적인 어떤 피상적인 그러한 일, 실제적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되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과 목적이죠. 성령과 우리의 영,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 한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인데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의 그림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신약이 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뭐예요? 사람의 아주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어떠한 연합의 모습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과 우리 영이 한영돼서 하나님을 살도록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뭐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영돼서 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새롭게 변화시키는가? 그 말씀이 그냥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실 교회 안에 뭐 사도의 어떠한 은사, 사도가 있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도 있고 복음을 전한 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교회 안에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의 결국 연합적인 삶의 목적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그리스도는 크게 우주적으로 보면 머리십니다. 머리.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구속받은 모든 지체들은 바로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머리와 몸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표현돼요. 만약에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얼굴이 잘 생겨도 머리만 이렇게 달랑달랑 다니면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무섭죠. 그 하나님이 표현되려면 바로 그분의 머리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의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돼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축복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대한 복음을 전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켜 천당을 가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가장 피상적인 일반적인 교회 생활의 사람들의 섬김이에요. 더 이상 깊이 알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복음 전파는 사실 성경적인가?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영의 구원도 의미하지만, 지옥에서의 구원도 의미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 바울, 그냥 신약의 반을 썼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내용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일단은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이제 어떻게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시킨 사람 안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바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갖게 된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내적으로 하나님을 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파할 때 이것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외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얻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곧 누구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게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말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침례를 내가 받음으로 나는 옛사람이 끝났구나.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받아들이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옛 생명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그 증거로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뒤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은 뭐예요?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이런 피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 거듭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을 얻은 거.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그 증거로 우리는 다 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는 사실 그런 내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돼. 이렇게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즉 다른 이들과 또 하나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뭐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고 사실 우리는 다 그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요. 뭐 요즘에 워낙 무선 통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핸드폰이 따로따로 뭐 어떤 기계들이 따로따로 있지만 집에 딱 들어가면 모든 전자제품 기계들과 핸드폰과 다 연결돼 있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밖에서 뭐 온실도 제어하고 집안도 제어하고 또 CCTV만 놓으면 핸드폰으로 집안의 상태도 다 볼 수 있고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죠. 사실 우리들은 다 무선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죠. 몸. 이 모든 몸이 뭐예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뒤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됐고 우리는 각 지체다. 바로 이 몸의 생활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 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봉사와 성김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자들이 다 모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서로 섬기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면서 하는 날을 같이 기다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공동체. 개인적인 크리스찬은 사실 사단의 가르침이죠. 이제 교회가 타락하니까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냅니다. 왜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가지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상반되고 다르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이제 점점 새롭게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됨, 그리스도의 한 번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아까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된 결과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거,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 우리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된 능력이 머리에 다 있는데 이것이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려지려면 그분의 몸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 강대상이나 이 꽃은 그 축복을 내 몸에서 누리지 못하면 왜 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이 몸 안에 있어야 이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 있는 몸 안의 생활을 무슨 생활이래요? 교회 생활이다. 그 생활을 주님과 한영된 생활. 한영이라고 해서 주님과도 하나가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 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지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했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결국 우리가 새 생명 따라 살게 되는데 이 새 생명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저도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여러분도 새 생명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다양하게 우리는 함께 모일 수밖에 없고 같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같은 누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사람의 몸을 보면 알아요. 사람의 몸을 보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사람의 몸은요 기본적으로 골격이 있어요. 뼈에 골격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어떤 살과 모든 장기들이 다 붙어와서 몸을 이룹니다. 그냥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골격. 주님의 골격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골격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몸의 골격이 되는 거예요. 골격, 뼈가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서로 섞여갖고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보통 교회를 진다는 뜻은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는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아주 유명한
아주 부흥사나 어떤 사역자가 아주 설교도 잘하고 은사 나서 많은 사람을 모으죠. 교회가 많은 사람을 모이면 그 교회가 되게 부흥되고 좋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 우리가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 큰 건물을 지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지는 않아요. 재료만 모아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기초도 닦고 이제 기초공사를 해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벽돌들 건물들 하나씩 지어나가면서 연결을 시켜야지 이렇게 건물이 딱 세워지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만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사람만 모아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원래 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보통 뭐 작으면 2.5에서 한 뭐 4kg, 5kg까지 한 3kg 평균 3kg 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이는요 사지백체라 해서 몸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도 갖고 있죠. 아주 작아. 눈도 있죠. 눈도 조그맣고 귀도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게 몸이에요, 몸. 근데 그 아이에게 모든 사지백체가 다 있는데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양육하면 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몸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몸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다만 성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자라면서 이제 손가락의 기능도 잘 되고 이제 눈도 이제 자세히 볼 수 있고 귀도 잘 들릴 수 있고 이제 뭐 모든 기능들이 잘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뭐예요? 그런 기능을 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그 기능, 달란트가 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받으면 양육이라는 것은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먹이고 돌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 성장하려면 그냥 음식을 그냥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또 그냥 열심히 하루에 3번씩 열심히 먹는 거예요. 먹으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의 양육, 말씀을 읽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돼 있어요. 뭐 가르침을 많이 한다고 어떤 아이가 성장하려면 야 여기는 비타민 뭐가 있고 양식이 뭐가 있고 뭐 단백질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많이 아이한테 가르쳤다고 해서 아이가 잘하지 않아요. 아이가 먹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뭐 성경 가르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냥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호흡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여요.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 안에서 점점점 성장이 되면서 우리의 기능과 은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 이후에 무엇이 필요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항상 이 교육자는 기본 지역장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지역장들은 기본 성도들을 이렇게 늘 만나서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간증하고 그렇게 늘 이렇게 양육을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양육받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돌보라 이 얘기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양육하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집에서 키우지 않아요?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 한 사람 정도를 꼭 양육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육신의 자녀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어쩌든지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진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 양육이 되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야겠죠.
만나고 서로 돌보는 그런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분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급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급해주고 아들 하나님 예수를 공급해주고 성령 하나님을 공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육, 먹이고 우리의 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진짜 그분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의 영의 그 연합적인 삶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